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한 구절씩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육체의 일, 곧 죄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참 성자 같은 사람도 그 안에는 다 죄성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부족한 걸 알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대상이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거기다 소망 두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 자신도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까 지금 이만큼의 모습이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영적인 걸 사모하고 살아가죠.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지금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이 어려울 때 교회 나오겠어요, 누가? 성령님이 다 붙잡아 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니까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성을 다 눌러놓고 있으니까 죄성이 있어도 힘을 못 써. 죄성이 없는 게 아니요. 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 육체의 일.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다 눌러놓고 제압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죄성이 있지만은 그 힘을 못 쓴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은 다 눌려있던 용수철이 통 튀어버리듯이 우리도 어디로 튀어버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지금 오늘은 하나님 종으로 있지만은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디로 튀어버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말할 때 빈말로 거 아닙니다. 빈말했으면 예수님 금방 혼내죠. 야 이놈아 무슨 빈말로느냐.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예수님 보시니까 무슨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느냐 예수님이 혼냈겠죠.
근데 예수님 그걸로 혼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다 진심으로 말한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참 예수님 말씀이 지금은 네가 진심이다마는 그건 내가 인정한다. 지금은 너 참 진심이야. 그러나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번은 실수로 그럴 수 있지만은 2번까지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3번을 부인해 버리는 거는 3세판 완전히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적에 그때는 진심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지 못하면 그렇게 진심으로 내가 정말 주를 위해 감옥에도 가고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하루도 못 가서 새벽 딱 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까지 살렸던 하나님의 종들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장담 못하는 거예요. 30년 공든탑 잘 세웠어도 사흘 만에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마귀는 우리 인간이 결심하고 인간이 장담하고 인간이 말하는 우리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마귀는 아주 우습게 알아요. 아, 내가 신앙생활 30년이 아이고 그래 오래 했구나. 어디 한번 너 당해봐라. 아, 내가 이래봬도 직분이 뭡니다. 나 이래봬도 목사예요. 나 장로입니다. 권사예요. 아, 나 아무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아이고 그러네 대단하다. 그래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마귀는 우리 인간에 속한 것은 아주 우습게 알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온 세상을 악으로 죄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세상을 다 악으로 끌고 가는데 한 개인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막 장담을 아이고 그래. 인간의 결심은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마귀는 아주 우습게 알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요. 성령으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는 것은 우습게 알아요. 인간으로 하는 것은. 성령님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성을 이기고 죄성을 소멸해 주시고 죄성을 눌러주시고 제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점점 예수님답게 변화시켜가요. 하나님답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뭘로 평가할 겁니까 여러분들? 뭘로 우리 신앙생활을 평가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쉽게 말하면 학교에 가면 9가지 과목을 배우는 겁니다. 이 과목들에 내가 평균 60점은 돼야 과락을 면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체크리스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9가지 과목을 주신 거예요. 이걸 쭉 한번 살펴봐라. 60점은 넘어야겠다. 60점은 넘어야 과락을 면한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체크리스트를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뭘로 평가하겠어요? 신앙생활 뭘로 평가하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꽃을 화려하게 피웠어도 열매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에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연륜이 어떻게 되었다, 직분이 어떻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건 그 결과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다 그래. 그래 너 그런 직분 맡았다 그래. 그런데 그 결과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 하나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꽃이 아무리 화려했어도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했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라고 성령의 열매 맺어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변화받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라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미 세워진 일꾼들 다 열매 맺기를 바라고 우리 자손들도 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라겠어요. 사랑은 그냥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용서하는 사랑이다.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가 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100데나리온 손에 끼친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큰 잘못이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의 비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냐 이 말이에요. 희락의 열매라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거 잃어버립니다. 100데나리온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삶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잃어버린 거 보면 참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어 1만 달란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 자체만 놓고 보면 큰 거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영원한 축복의 비감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려도 기뻐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쳤다는 소리 들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1만 달란트 그 얻은 축복을 모르죠. 그냥 100데나리온 잃어버린 것만 봐요. 저 사람 예수 믿다가 재산 다 뺏기고 예수 믿다가 감옥 갔는데 100데나리온을 잃어버렸는데 그 기뻐하고 사는 겁니다. 저도 미쳤구나. 아니 100데나리온 잃어버리고도 저렇게 기뻐하고 있으니 미쳤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영원한 축복을 그걸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100데나리온 이건 또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죠. 내가 교회 와서 웃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럴 정신 없어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할 때 그 어려운 중에도 웃을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지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우러나는 기쁨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오래 못해요. 지어서 하는 건 오래 못해. 내가 마음속에 기쁨이 우러나. 기뻐서 해야지. 기뻐서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서 하는. 또한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화평의 열매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고난주간이지만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그 한 몸에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치러준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화해시킨 겁니다. 화목하게 한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닮게 만들어요. 피스메이커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되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돼. 어딜 가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끼면 문제가 생겨. 시끄러워져. 분란이 일어나. 불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그런 사람 돼야 돼. 그런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볼 터인데 참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한 사람 집안에 식구로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참
참 화목하던 가정이 한 사람 잘못 들으면 완전히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들 간에 그냥 다 원수가 돼가지고 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많이 봐요. 트러블 메이커가 들어오면 안 돼. 피스메이커가 들어와야 돼. 화평케 하는 자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혹여 그 가운데 무슨 서로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잘 돌아서 참 그 불화가 있는 곳이라도 가서 그 한 사람이 그 역할을 잘 화평케 하는 자를 이렇게 화해하게 만들고 저렇게 화해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화목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마귀란 놈은 정말 사랑할 사람도 원수 만들어놔요. 그러나 성령님은 원수라도 사랑하게 만들어놔요.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도 사람 한 명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터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들어오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100명이 그냥 쑥대밭되면. 그러나 한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들어오면요. 99이 서로 불화하고 있다가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화목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여러분 인생에 좋은 피스메이커 많이 붙여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교회 중직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만 가면 평안해져야지. 어느 한 사람이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만 붙으면 문제가 생겨. 그럼 처음에는 둘 다 문제가 있는가 보구나 하지만 또 사람이 바뀌어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또 그 사람하고 또 문제가 생겨. 그럴 수도 있겠다. 서로 잘못될 수 있겠다. 근데 또 지나면 또 그 사람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그러면 관계된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을 확률보다 그 사람 한 사람이 문제일 확률이 더 높은 거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면 가정이 화평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교회 가면 교회가 화평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일터 가면 일터가 화평하게 도와주시고 어딜 가든지 나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프란시스코 기도합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 지금까지 참아주신 우리 신앙생활하는 예정 속에 아이고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더는 안 되겠다. 여기서 끝이다리는 그럴 일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까? 좋은 남편 금방 되는 것 아니고 결혼만 하면 좋은 아내 됩니까? 자동으로. 좋은 부모는 얼마나 걸리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줘야 돼. 결혼생활 20년 30년 해도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자녀들 다 키운 것 같아도 아직도 부모로서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부족한 걸 알고 그 서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참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더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오래 참으며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 조급하게 만들어갖고 마음이 급하면 사고쳐요. 마음이 급하면 실수합니다. 마귀란 놈은 자꾸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우리가 잘못 가게 만드는 성령님은 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성령님은 자비하게 만들어주시고 자비하다 그 말은 공경 중에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냥 못 넘어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비하는 마음이에요. 교회 중직들에게 이 자비의 영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귀란 놈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들어요. 옆에 누가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자비한 마음까지. 특별히 권사님들, 앞으로 권사님 되실 분들은 자비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 당한 성도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자비의 영을 받아야 돼. 남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오늘 뭐라겠어요? 양선이라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2절, 5장 22절, 2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양선이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죠.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선량이다. 선량한 사람 만드신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착한 사람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선량하게 만드시, 우리를 통해 선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마귀란 놈은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악이 나오게 만들려고 그래요. 계속 찔러요. 계속 자극해요. 계속 공격해요. 계속 나에게 악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악을 가하면, 사람이 누가 나에게 악을 가하면 나도 악에 바치죠. 누가 나에게 악을 가하면 나도 악이 바치지요. 그래서 악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내가 악을 가지고 악을 이기려면 나는 더 악해져야 돼. 내가 악으로 악을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나는 더 악한 사람 돼야 돼. 그래야 그 악으로 악을 이겨버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악으로 악을 이기면, 내가 악으로 악을 이기면 그 사람은 이겼지만 결국 나는 악에게 지는 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게 더 지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 선량한 사람 만들어 주시.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자극해도, 아무리 악을 가해도 나한테서 악이 나오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악을 가한다고요. 그래도 악이 받쳐 악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내 안에서 선이 나오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죠.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살아요. 악한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에 참 너무 우리가 악이 우리에게 대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나는 악에게 지고되는 거 많은 거예요. 끝까지 내 안에서 선이 나오게 하옵소서. 최악이 나에게 가해지더라도 나는 최선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최악에서도 최선이 나오게 하소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량한 사람 만들어 주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 그리고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튼 교회 중직자들은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자란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한 대상을 섬기는 겁니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이 왕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성령이 주시는 충성의 열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만들어놔요, 여러분들요. 이런 애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종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구원의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로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이 고통,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구원의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쓰시되 이 십자가만은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진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셔서 사명 완수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드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는 유달리 책임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타고난 성격상 책임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일을 맡으면 책임감 있게 끝까지 잘하는 분들 계셔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타고난 성품 책임감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책임감이 있는 사람도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견디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인간의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성에 맺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 용어입니다. 로마의 군대 용어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를 들면 보초를 쓴다고 치죠. 보초를 쓰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어느 시간까지는 그 자리에서 딱 보초 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 이탈하면 탈령되는 거예요. 그 자리 탈되면 탈령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중직자들에게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움직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움직여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단 아닌 교회는 어느 교회든 가도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요. 우리 교회만 뭐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단 아닌 교회면 어느 교회든 가셔도 괜찮아요.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섭섭하다고, 내가 무슨 일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정해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동안 정해주신 자리에서 정해주신 일을 잘 감당했구나. 군대에서도 이 부대로 갈 수도 있고 저 부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군한테만 가는 것 아니면 꼭 무슨 이 부대에만 있으란 거 있겠어요? 또 저 부대도 갈 수 있고 저 부대도, 우리 다 같은 아군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사명 완수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임무가 있어서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누가 봐도 그런 상황 속에 축복받으며 인정받으며 움직여지는 거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섭섭하다고 화난다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영적으로 탈령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옮겨가도 아무렇게나 옮겨가도 잘만 살던데요.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일을 잘 감당했으면, 그 자리에서 충성했으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았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옮겨가도 잘만 살던데요.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 아니고 어디든 가셔도 신앙생활 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직자라면
정해진 날까지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직분 잘 감당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화나서 섭섭해서 뭐가 안 맞아서 사람끼리 다퉈서 뭐가 어떻게 돼서 그래서 자기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저분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이 있어. 또 다른 일이 있어. 이 부대가 아니고 또 다른 부대로 하나님이 배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종들만 하나님이 인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다 하나님이 인사하세요. 인사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널린 게 교회인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 부대나 내가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 이런 공감이 있어야 돼. 축복 가운데 저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이 있어. 또 다른 역사가 있어. 또 다른 부대로 움직이신 거야. 하나님이 영전시켜 주신 거야. 하나님이 또 배치하신 거야. 이런 공감이 있어야지. 중직자들이 그런 공감 속에 움직여야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군대 생활하면 얼마나 그런 일 많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참 힘든 일 많잖아요. 밖에 누구 보고도 싶고 그런다고 해서 내 맘대로 막 움직여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요. 충성된 종이 되셔야 돼요. 충성된 사람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면 떠나면 큰일 나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정해주신 자리에서 정해주신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옮길래도 그 말씀 들으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큰 일을 맡겨주겠다. 이런 축복 속에 움직여지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돼야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직분 딱 맞고 기름 부음 받고 성도들 앞에서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서약하고 그래 놓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모습에 하나님 보시 기쁘시겠냐고요. 다 사정은 있죠. 다 이유는 있지. 어려워도 묵묵히 참고 다 힘들어도 묵묵히 참고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충성의 열매 맺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충성된 종이 되세요. 충성된 종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시. 성령의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참 선량하고 중선스러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악이 가해져도 끝까지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